올라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 손들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여름 특세 기간 동안 우리가 나눌 말씀은 시편 25편에서 35편까지 11개의 시편입니다.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들 한 장 정도는 암송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면 이번 기회에 좀 노력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혹 암송하신 분들이 계시면 기회가 되는 대로 또 마지막 날이든지 기회가 되는 때에 또 암송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머릿속에 또 마음속에 남아있을 때 얼마나 그 말씀이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11개의 시편 가운데 짧은 시편이라고 한다면 26편, 28편, 29편, 30편, 32편 정도가 되겠고요. 27편 같은 경우도 암송을 하면 여러분들에게 큰 유익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각 시편의 제목은 어떻게 정했냐면 그 말씀 속에서 대부분 제목을 정했습니다. 그렇다고 아무렇게나 정한 것은 아니고요. 각 시편마다 주제가 있는데 그 주제에 맞는 그 말씀을 선택을 해서 정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시편은 주제가 분명치 않거나 주제가 2개, 3개 되어 있는 그런 시편도 있어요. 하지만 그 시편 가운데 여러분들이 기억하기 좋은 구절이나 혹은 자주 반복되는 부분을 정해서 제목을 정했습니다. 먼저 오늘 시편 25편 그 속으로 들어가기 전에 25편의 특징을 먼저 말씀을 드린다면 시편 25편은 알파벳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파벳 형식. 이 말은 우리나라도 기역, 니은이 있듯이 영어에도 ABC가 있듯이 이 구약의 언어인 히브리어도 알파벳이 있습니다. 영어는 26개로 되어 있는 것처럼 히브리어의 알파벳은 22개로 되어 있습니다. 알렙, 베트, 김멜, 달렛, 해, 와우, 자인, 헤트, 테트, 요드, 카프, 라멕, mem눈, 사멕, 아인, 페, 차데, 코프레시, 쉬신, 타우 이렇게 22개로 되어 있는데 한 절 한 절에 이 글자가 맨 앞에 쓰여져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흔치는 않지만 오늘 우리가 이번 여름 특세에 나눌 말씀 가운데 오늘 25편뿐만 아니라 33편 그리고 34편 같은 경우에는 모두 다 22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22절로 되어 있는 시편은 이처럼 알파벳 형식으로 되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거의 맞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시편 25편의 특징은 1절을 보시면요. 1절을 보시면 여호와여 이렇게 여호와여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이렇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시작하는데 마지막 절 22절 가볼까요? 마지막 절 22절 가보면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라고 끝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즉 22편의 특징은 알파벳 형식으로 22절로 되어 있고 그리고 앞에서 여호와여 이렇게 부르고 마지막 절에서도 하나님이여 이렇게 부르면서 끝을 맺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속으로 들어가기 전에 오늘 이 시편 기자가 누구이며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이 시편을 왜 썼느냐 그 이유가 되는 것이죠. 표저에 있는 대로 오늘 이 시편 25편의
지은 이는 저자는 누구죠? 다윗입니다. 이 다윗의 이 상황은 우리가 16절 이하로 가면 좀 더 자세히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16절로 가보겠습니다. 16절 이하에 이 시인의 처지가 잘 나타나 있는데요.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롭다 그랬어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무엇을 베푸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따라서 하겠습니다. 주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다시 한번요. 주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네. 여기에도 나와 있는데요. 내일 배울 26편 11절에도 보면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렇게 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시인의 상황은 외롭고 괴로워요. 즉, 자기의 곁에는 친구도, 자기를 도와줄 사람들도 다 떠난 상태에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또 17절에 보면 내 마음에 무엇이 많아요? 근심이 많고 또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하는 걸 보니까 고난이 많습니다. 또 18절에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이 시인은 곤고해요. 그리고 환난이 있어요. 그리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근데 이 모든 원인은 원수에게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내 누구를 보소서?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인은 마치 그물에 걸린 짐승처럼 원수의 올무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그 원수들이 개가를 부르지 않도록, 승리의 노래를 부르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간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요즘 외롭고 괴로운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곤고와 환난 가운데 혹은 근심에 쌓여 있는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혹은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미워하는 원수들이 곁에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그러한 상황이 있는 이 시인이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 어떤 기도일까요? 네, 오늘 본문 속으로 이제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오늘 본문의 제목은 4절에서 따왔습니다. 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뒷부분인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이렇게 제목을 따왔어요. 네, 마음에 들기도 했고요. 무조건 마음에 든다고 제목을 정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전체 주제, 메인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메인 아이디어 가운데서 제목을 따왔습니다. 자, 그것이 어떤 것인지 한번 정확하게 보겠습니다. 4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똑같은 말이죠. 도나 길이나 내게 가르치소서 그랬습니다. 5절에도 보면 주의 진리로 나를 뭐하시고 지도하시고 또 뭐하소서 교훈하소서라고 얘기합니다. 8절로 가보겠습니다. 8절로 가보면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무엇으로? 도로 죄인들을 뭐 하시리로다? 교훈하시리로다. 9절에 보면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심이요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12절로 가보시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뭐 하시로다? 가르치시리로다.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메인 아이디어는 바로 이것입니다. 주여, 주님의 도를 나에게 보이시고 주님의 길을 나에게 가르쳐 주옵소서. 주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주님 나를 가르쳐 주옵소서. 그래서 이것이 오늘 본문의 중심 내용인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리고 오늘 내용을 주여 나를 가르치소서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중요한 대목 가운데서 또 세분화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시인은 먼저 주님의 가르치심을 구합니다. 주님의 가르치심을 구한다. 4절부터 다시 한번 보시면요. 가르쳐달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구하죠.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라고 간구합니다. 맞지요? 예, 이게 첫 번째 단락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4절부터 7절까지가 주님의 도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두 번째로 8절부터 11절까지인데요. 주님의 도를 내게 가르쳐달라고 했는데 8절부터 11절까지는 이 내 길을 가르쳐주시는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그 여호와는 위대한 교사이며 진정한 교사임을 고백합니다. 8절 보시면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십니다. 나에게 도를 가르쳐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로다. 또 9절에 보면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라고 얘기합니다.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또 10절에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라고 찬양합니다. 주님의 인자와 진리를 찬양하는, 오직 내 길을 지도하시는 여호와는 여호와이시고, 그리고 진정한 교사이시고, 그리고 위대한 교사이시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또 12절부터 15절까지 4절은 하나님 앞에 구했습니다. 나에게 가르쳐달라고. 그리고 그 하나님은 위대한 교사라고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락에서는 그 기도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길을 가르쳐 주시고 도를 보여주실 것을 확신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2절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할렐루야. 주님, 우리는 확신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가르쳐 주실 것이다. 보여주실 것이다. 확신입니다. 확신. 그리고 주님께서 내 길을 보여주시면 그 길이 진정 평안한 길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간구합니다. 주님, 나에게 가르쳐 주세요. 주님은 나의 길을 지도해 주실 완벽한 교사이십니다. 찬양합니다. 그 다음으로 세 번째 단락에서는 주님께서 내 길을 지도해 주실 줄, 가르쳐 주실 줄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 길은 진정 평안한 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확신을 가지고 주님의 길을, 여러분들의 갈 길을 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119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가끔 내 인생을 누군가 인도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안 그래요? 너무 자신이 넘쳐가지고 혼자 사시려고 내 인생을 살면서 누가 내 길을 좀 지도해 줬으면 좋겠다, 좀 이끌어 줬으면 좋겠다, 인도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안 드세요? 너무 자신이 만만해요? 저는 드는데. 그쵸? 예. 우리가 어디 가게 되면 내비게이션 요즘 킵니다. 그쵸? 내비게이션처럼 좀 내 길을 평탄하게 좀 지도해 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죠? 그래요. 저도 들어요. 예. 오늘 시인은 외롭고 괴로워요. 근심과 고난과 혼란이 있고 원수까지 나와서 자기의 앞길을 막아요. 답답한 거죠. 주님, 나를 좀 인도해달라는 기도예요. 인도해달라는 기도. 간단하게 얘기하면. 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지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분명 지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자, 적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과 지도하심을 받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 답이 있습니다. 첫째, 우리 안에 온유함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온유함이 있어야 합니다. 네, 9절을 보시겠습니다.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아멘.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가르쳐 주는 거예요. 레슨해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쳐 주실 것이다. 누구에게 주님께서 그 길을 보여주시냐? 온유한 자에게 보여주신다 라고 했어요. 온유한 자. 온유는 주님의 성품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우리 예수님은 모든 것을 가셨지만 겸손하셨어요. 겸손이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양도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가르치려 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가르쳐 주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 중에는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가르쳐 주시도록 내 조건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것은 겸손입니다. 그건 순종입니다. 주님 나를 가르쳐 주세요. 나에게 좀 길을 열어주세요. 보여주세요. 우리에게 온유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좀 부족해도 됩니다. 우리 안에 죄악이 있습니다. 우리가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의 길을 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모든 부분을 주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요,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어거스틴은 얘기합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은 무엇인가?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이라. 자신만만해 하지 말고 늘 온유하고 겸손하게 주님을 구할 때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길을 지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오늘 12절을 보겠습니다. 제 말이 아니라 그냥 저는 말씀을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 뿐이에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12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뭐 하시로다? 누구에게 가르쳐 주신다 그런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자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는 사람에게, 그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는 거예요. 자신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는 자, 그 사람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거든요. 바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지도해 주신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고 인내하는 사람.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고 인내하는 사람. 5절을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종일 주를 뭐한다? 기다린다 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내 귀에 내 인생의 주파수를 하나님께 맡기고 민감하게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그분을 기다리는 사람, 기다린다. 15절 말씀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뭐하면? 바라보면.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본다 그랬어요. 민감한 거죠.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한 것입니다. 마치 종이 주인이 무슨 말이 떨어지나 그 입을 바라보는 것처럼 기다리고 바라본다.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것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끝까지 기다리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때때로 하나님을 따를 때 항상 즐겁지만은 않습니다. 외롭고 괴롭기도 합니다. 다윗은 외롭고 괴로웠지만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그분의 도를 보여주시고 그의 길을 가르쳐달라고, 나 또한 주님의 길을 올바르게 걸어갈 수 있도록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도 다윗처럼 주님의 지도하심과 인도하심을 받으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셨을 때 하나님의 지도하심과 그 길을 늘 구하며 살았던 것을 우리가 거울 삼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시대에는 바로 이 성령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지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민감하게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